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에 의해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사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한 주간에 체포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매일 저녁 특별 저녁 집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더러운 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예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니 성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그러나 이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 주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의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가 사형을 집행하는 처형 도구였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에서 매달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잔혹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죄였기 때문에 반역자, 외국인, 노예들만 십자가로 처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온 몸에서 전해오는 통증을 그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기둥의 틀에 두 발을 포개어 그곳에 못을 박고 양팔을 벌려 기둥에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를 높이 끌어올릴 때 온몸의 체중을 이 단 세 곳에 못이 그의 체중을 지탱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죄수들의 손에 박았던 이 못에서 손이 찢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높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숨을 쉴 때는요, 앞으로 온몸에 체중이 실려서 쏠렸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힘을 주어서 몸을 뒤로 당겨야만 간신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온몸으로 전해오는 그 통증이 죽음의 고통과 같은 처절한 고통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서서히 피를 흘리고 나중에는 의식을 잃고 그렇게 메말라가며 숨을 쉬지 못하며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십자가를 보면 증오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주하고 바라보기도 싫어했던 이 십자가를요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합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그는 전하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진정한 이유가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찬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사형의 하나의 도구였고요. 그저 나무로 겹쳐놓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된 이유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생생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대속죄 제사를 지내요. 그때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 중에서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까지 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대제사장이 성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 매여 있는 1마리의 또 다른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모아서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킵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서 이 염소에게 맡기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겁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염소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 저 깊은 광야 황무지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이 염소를 깊은 저 광야에 풀어놓아 죽게 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온 백성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곳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참혹한 사형 도구가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그가 전파하는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 십자가가 또한 우리에게도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한 자랑이 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값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들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숨이 멈추어지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같이 자격 없고 우리같이 불순종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게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다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 죄인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는 동일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우리 죄인들은 모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옮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 십자가로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십자가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고 또 십자가에서 살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미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형벌을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가 잔혹하고 부끄러운 것이고 능력 없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욕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시작하오니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